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순례일 중찬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여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공급하시는 주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여성 중창단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찬양하며 입술의 찬양만으로 끝남이 아니오 심령의 찬양으로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내 저들의 삶 속에 내주하셔서 복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45번째 시간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셨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아마 신약 성경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소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름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이 있는데 먼저 부자에 대해서 좀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 성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부자가 아닌 상당히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자색옷은 쉽게 우리가 염색해서 얻을 수 있는 요즘에는 모든 색깔을 다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좀처럼 귀에서 입을 수 없는 색깔의 옷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자색 염료는 중동 지방에서 나는 딱정벌레 같은 그런 벌레의 체액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혹시 어렸을 적에 그 풍뎅이 같은 걸 잡아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풍뎅이를 잡으면은 입에서 거품 같은 어떤 체액을 뿜죠. 그런 체액을 이 자주색 체액을 뿜는 이 풍뎅이 같은 벌레가 있는데 그 체액을 모아가지고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벌의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 5천 마리 정도의 그 벌레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벌레지만은 한 5천 마리씩 모아가지고 체액을 짜가지고 염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색옷을 입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자가 아니면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의 신분입니다. 자색 옷은 또 부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입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만 합법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의 옷이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신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고 그리고 상당한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실명을 별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실명을 많이 거론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 더군다나 불명예스러운 일들이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이 거지 이름을 정확하게 실명으로 거론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사로의 실제성에 대해서 비유지만은 그러나 실제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자주 들리셨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살았던 나사로가 있었죠. 그 나사로가 일찍 죽은 경험이 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을 피해가지고 요단강 건너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가셨다가 급히 돌아오실 때에 도마가 자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그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빈정거리면서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죠.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었죠. 한 사람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굉장히 또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옥합에다 모았던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가난한 집이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정확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은 종종 나사로의 병을 문둥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피부병을 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경험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성경에는 이 세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임사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죽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죽었다 살아난 그의 과거의 경험들에 대해서 아마 어떤 방법이라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 사신 이 부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그 전의 얘기입니다만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 살으신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으신 건 뭐가 죽었냐면은 육체가 죽은 겁니다.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의 영혼이 그 3일 동안의 시간에 어디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찾으셨으면 그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의 그 영혼의 흔적은 이 옥에 있는 영들, 다시 말해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내세의 존재와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또 나사로의 다시 삶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익명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기루어서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이런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굉장히 좋은 옷 입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지만은 그도 죽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한 예언 하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예언입니다. 이건 오발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죽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비껴나갈 수 없는 절대적 예언입니다. 부자도 죽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가보니까 이 땅에서의 거지 나사로는 참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게 살았지만은 내세에 가보니까 환경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서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부자도 성경 말씀이니까 그가 음부에서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데스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데요. 하데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가장 인간이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어둡고 침침하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하데스라는 말로 옮겨가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는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그곳에 부자가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어느 날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음부에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게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장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나사로의 장례는 참 별 볼 일 없이 치러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자는 아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지는 그런 장례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가면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장례.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까? 이런 관심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장례 치르는 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르고요. 중국 사람들 장례 치르는 법도 우리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동남아 지방 사람들, 힌두교인들의 장례는
또 매우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요, 일부러 1박 2일로 기차 타고 가고 1박 2일로 기차를 타고 온 그런 곳이 있는데, 겐지스강, 인도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그 겐지스강 그곳에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것은 이 화장을 하는, 강가에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는데 장작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시신이 죽으면 하얀 보에 싸가지고 겐지스 강물에 이렇게 한번 담궜다가 장작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이 불을 질러서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 화장하는 게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팔각정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구경하고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사진도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막 타기 시작하면은 막 기름 있는 것부터 먼저 타는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약한 부분부터 타니까 머리가 툭 굴러서 두루룩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요, 다리가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개들이 그곳에서 어슬렁어슬렁해요. 왜 그렇게 어슬렁어슬렁하나 싶었더니, 만약에 신체 중에 하나가 타다 굴러 떨어지면은 부지불식간에 막 물고 달아나는 놈들이 있대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부자들은 완전히 뼈가 다 탄 다음에 거기서 겐지스 강으로 휙 밀어 던져 놓는데, 가난한 사람은 장작이 비싸기 때문에 한 절반쯤 탕 채로 겐지스 강에다가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타다만 시신들이 겐지스 강을 떠다니는, 이런 걸 볼 수도 있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보았어요. 이 이슬람교도들은 땅에 묻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다 제각기 틀려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화가 좋으냐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들마다 장래에 화려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나라보다 인구 한 2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상권을 중국인들이 쥐고 있어요. 중국인들 무덤에, 중국인들 부자들이 있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무덤에 가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사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사는 동네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멀리 봐도 굉장히 동산이 파랗게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져 있고요. 그런데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을 보면은 뭐 하얀 대리석으로 꾸며놓기도 하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전하여. 근데 그것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대리석으로 된 무덤, 관들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2개씩 있어요. 또 그렇게 해놓고 에어컨까지 틀어준다 그래요. 사람이 사는 곳은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죽은 무덤을 저렇게 아름답게 꾸밀까 싶을 정도로, 아마 그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다시 멸망당할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는 그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자는 장례가 어땠을지 몰라요. 아까 말한 필리핀 부자 중국인들의 그런 장례처럼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것에 묻히는 그런 축복을, 이 세상의 축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이 안긴 것은 음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데스였습니다. 영혼이 불타는 곳, 그리고 소망과 소망이 없이 절망만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의 입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끝에 묻혀서 나로 하여금 잠시라도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와 내 사이는 구렁이 있어서 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도 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경 번역이 가장 잘 되었다라고 하는 새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은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러면은 부자는 다 지옥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것은 성결하고 옳은 삶이고 부자로 사는 것은 나쁘고 악하고 불의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보자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떤 끝말에 나타나냐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 뒤에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청지기와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의 삶을 함부로 사용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지기일까요? 첫째는 시간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길어도 100살은 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많이 사시는 분들이 요즘 같으면 한 90 정도 이렇게 사시고요. 100살 넘기기는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더 늙어가면은 아마 100살까지도 살지 모른다라고 수명 연장을 통해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75세쯤 되면은 그래도 건강이 조금 남아있고 호흡할 수 있고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계속 오래 같이 살재요. 나이가 드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그걸 더 오래 살자 그래요. 아니에요. 나 일찍 죽을 거예요. 75세 나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75세 이상 사신 어른들에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사셨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성결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청지기입니다. 내 건강도 아무렇게나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보니까 혈압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혈압약 먹을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조절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계점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아는 분이 그 한계점 끝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50대 중풍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냥 둘 게 아니네 싶어가지고 의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혈압약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제가 젊었을 때 폼이 나요. 아주 역삼각형에. 요즘엔 집에서 거울 앞에서 홀딱 벗고 속옷만 입고 폼 잡는 걸 요즘에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주 근육이 생기고 아주 폼이 아주 제대로 잡히는 것이 아주 볼만해요. 그래서 언젠가 좀 보여줄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하여튼 건강도 여러분들 건강할 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잘 지켜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청지기적 삶이라면은 가정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지기라고 말할 때 교회의 직분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더욱더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자기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9절에 보니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것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의미 있는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화롭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즐기는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호화롭게 즐기는 것은 성경의 규정은 뭐냐면은 이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호화롭게 하게 연락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당해 나갈 때에 더욱더 놀라운 복된 은혜가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반대로 나사로는 뭐냔 말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아브라함의 품께 앉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그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훈장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는 현재는 고통스럽고 질병에 시달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어진 것이 많아서 육신을 위한 삶으로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물질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가정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가볍게 여겨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어른들이 소망이 하나 있다 그러죠. 제발 혼자 가가지고 둘이 오지 말아라. 이혼해가지고 아이만 덜렁 안고 오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진다 그럽니다. 이건 불효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결혼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선택되었거든 설마 내 뜻과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분깃으로 알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런 청년들,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짝을 만나고 이런 것은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만나고 신중하게 교제하고 신중하게 가정을 꾸렸거든 끝까지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나사로는 주어진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주어진 물질과 건강의 은혜는 축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삶을 보면은 나사로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좀 멀리 떨어졌지만은 배단이 그 집으로 모시기를 힘썼던 사람이 나사로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 비록 가난했고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런 삶이 나사로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안 갖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육신도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은 그 다음서부터는 유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힘써 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사람이 몸의 부분 죽어요. 시력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게 감각을 잃어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거든요. 죽을 때 어느 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얘기를 하다가 조금 있다가 눈을 스르륵 감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죽지 않아요. 운명하는 순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극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운명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그 신체적인 조건 속에서 가장 나중에 신경이 끊어지는 곳이 귀라고 합니다. 귀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런 곳이래요. 그 이유는 뭐죠?
교회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남아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 앞에서 이런저런 자세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그 위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구교인 카톨릭 교회는요, 우리 개신교회보다는 구원의 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구원의 문이 넓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도 내세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세기에서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이 교리가 내세의 3단계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예수를 믿지 않고 죽게 되면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평범하게 믿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연옥, 중간 단계에 있는 연옥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천국으로 직행 티켓을 가지고 곧바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성인들만이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카톨릭에서 규정한 103명의 성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나머지는 연옥으로 중간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카톨릭 방송 나오죠? 그 카톨릭 방송에 나오면 우리랑은 좀 많이 같은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도 상태가 많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마치 불교에서 연부라는 것처럼 성 베드로여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막 이 성인들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뭘 예속이냐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성인들의 그런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덕을 끼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꼭 하나님만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인들의 덕을 빌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또 연옥으로 옮겨가고요, 또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가는 이런 지옥 속에서 진급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교황권을 강화하게 한 교리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죽을 때는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든지 음부에 들어가든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쓰임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이름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 20년 전쯤이에요. 개신교에 커다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아주 긴장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학장의 변선환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신앙의 대상이 있고 거기에 깊은 신심을 가지면 거기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배움받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걸 인지를 하고 감리교 안에서 이 좌경화된, 이렇게 신학이 잘못된 것을 좌경화됐다 그러거든요. 좌경화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과 감리교 안에서, 그리고 아주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분들과 영적인 싸움을 대단히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쭉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변선한 교수가 목사직에서 해임이 되고 교수직에서 밀려나면서 감리교의 교리적 싸움이 일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의 한 귀퉁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예수 이름 위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신학대교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긴장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권세들은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절대적인 성경적 선언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다음에 구원,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예수 믿는 것, 그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호흡 있는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극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운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 고백을 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이 구원의 축복을 선언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선한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이 구원의 증거로 남아있는 이 성경적 위대한 선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로는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주신 적이 없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을 확증해야만 합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그 땅에는 내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습니다. 그들도 주면 이렇게 이 음부에 이 뜨거운 곳에 절망만 있는 곳에 오게 될 텐데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나사로는 그들에게 증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나사로를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이니까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그런 광경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견하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파견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증언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죄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또 요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방인 수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파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칠 때에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백성 삼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재물도 지위도 아닙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어머니 품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봤다라고 하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면 천국에 보니까 바닥은 금으로 깔려있고 수정강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은 죄인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복된 것이고 천국인 줄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말씀들 중에 이렇게 있죠. 도란 탕자 얘기입니다. 도란 탕자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밖에 없다.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은보화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는데 천국 가니까 또 금은보화가 있다라니까 눈이 번쩍 뜨는,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은 악한 자들의 천국에 대한 표현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품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어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사로 같은 이 인생에서의 삶일지라도 하늘의 소망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의 같은 삶일지라도 이것을 연락하고 호화롭게 함을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